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눈이 불편한 소경들, 소위 맹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맹인들이 주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이를 행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믿는다, 그러하오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눈이 밝아집니다. 즉 눈이 띄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놀랍지요? 보지 못했던 눈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물리력과 또한 육적인 것을 넘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제한된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팩트를 뛰어넘어 현실의 제한을 돌파하여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할 수 있어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난 후에 이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느닷없는 엄히 경고했다는 이 말은 심주어 강조하셨고 그만큼 중요하니 너희들이 꼭 내 말을 명심해라 이 뜻입니다. 그 말씀하신 명심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으로 이 소경된 자들의 눈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셨다라는 이 일을 소리내지 말고 들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엄한 경고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눈이 밝아진 것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만나는 사람들 앞에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눈이 밝아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가 알려지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여 그러지 말라 하셨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상고해 본 것처럼 이해하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기한, 그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좋자고, 우리 좋다고 그냥 바로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기준대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오랜 인생을 그분의 주신 지혜로 살아왔던 지혜자 솔로몬은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 범사의 기한 때는 무슨 기한이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정한 때요. 우리가 기준 삼아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그분이 정하신 기한과 그분이 택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최고며 그게 최선이며 그게 최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자고 나 좋자고 서둘러서 조급해서 경솔히 행할 일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나누어지게 될, 선포하게 되어질
모든 열매와 결실들조차도 최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의 말씀이 우리 유진이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이 그들은 바로 소경으로 왔다가 눈이 밝아져 이제 환히 모든 것을 보며 나간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간 직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누가 데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정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온 것인지 누군가 데려온 건지 마태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함구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어요. 어쩌면 말 못하는 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뭐라 합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에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육적인 또는 신경계의 문제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분명히 이런 육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 문제를 뛰어넘어 이 육적인 것을 결과로 주어진 특별한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육적인 원인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다 라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즉 귀신에 내둘려진 귀신 들린 이 영적인 부분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육적인 문제가 생긴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닌 보여지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친 파도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힘으로 보여졌을 때 그 물리적인 힘은 결과에 불과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람, 바로 이것의 존재를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대자연, 이 환경 속에 있을 법한 일들이 실은 우리 각자 개인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육신을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기본적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서 막 화를 내요. 신경질을 내요. 막 주먹으로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물리적으로 화낸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심기가 건드려져 아픈 원인이 있는 것이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곰곰이 그 영적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헤아림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자.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것을 잠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그가 기록한 요한 3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강건함, 범사, 행하는 일들마다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소위 잘돼가는 형통이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부분 뭐죠? 영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도 되어지는 이 순서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귀신 들려 영적으로 잘못되니 육적으로 말을 못하는 자가 등장하지요. 누가 데려왔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예수께 데려온다, 예수께 나아온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입니다.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못하는 저희들이오나 우리가 예수께 나아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한다면 그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와 아파하는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봉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에 초청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3년 반 동안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한 이 사도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서에 너희 짐을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저가 주님께서 너희를 안위하시리라. 안위한다라는 것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안위하신다라는 것은 책임져 당신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저 홍해바다를 앞두고 당황해하는 모세와 그를 쫓았던 200만 명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오버랩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고 걱정하며 무서웠겠습니까? 앞은 넘실대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뽀얀 구름,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죽이자고 달려드는 애국 군사들의 병거가 달려오고 있는 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이게 바로 안위입니다.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사를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찔끔 한번 도와주실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맡기고 의탁하고 가만히 있는 그분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 이미 출애굽의 사건 초입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본문과 같은 내용은 상기시켜주고 있고, 영적으로 잘못되든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든 무엇이 됐든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다 내어놓으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심지어는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도 그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온몸이 젖어 얼어붙을 만큼 힘든 상황에 따뜻한 모닥불 앞에 나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몸이 녹아지고 따뜻해지고 물기가 말라지는 거죠. 삶에 지쳐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합니다. 그러한 자들 예수께 데려가기만 합니다. 여기 본문의 33절의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이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께 나오면, 예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순서에 맞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궁금한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주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려서 말 못했던 것이 풀려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앞에 다 놀라합니다. 다 놀라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그룹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의 그룹은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그룹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하고 애써 비하하고 흠집을 내며 괜히 신장과 같은 말을 하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딱 두 가지. 좋아라 긍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싫다라고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는 딱 두 사람입니다. 이 두 그룹을 보십시다. 여기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놀랍다라는 것은 깜짝 놀랐네,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라는 말이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랍다라는 이 표현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좋다, 환희에 찬,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 이런 겁니다. 놀랍다. 영어 성경을, 특별히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을 이 장면을 보면 뛸 듯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뛸 듯이 기뻐했다. 기쁨이 훨씬 더 온도감이 높으니까 그냥 뛸 듯이 기뻐했다, 우리식의 표현처럼. 그 표현을 영어에서 하고 있어요. 뛸 듯이 기뻐했다. 지금 자기가 귀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로 인하여서 말 못했던 그 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와, 놀랍다, 잘됐다, 기쁘다, 뛸 듯이 함께 좋아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또 한 그룹은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그 비아냥거리면서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귀신이 어쩔 수 있어? 이게 특별히 무슨 마술을 부렸구만. 귀신들이나 하는 언어를 사용했나 보지? 후포카포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아브라카다브라, 마술사들이 주문을 할 때 쓰는 그 말. 지금 예수가 그 말을 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며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금 환자의 귀신이 떠나가 문제가 해결되더니 말이 열려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칭찬도 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게 당연할 건데 도리어 그 결과물에 대하여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삐죽거리며 예수님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반대하듯이, 예수님이 아마, 저 양반이 아마 귀신의 왕하고 딜을 했었나 보다, 함께 협잡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나 보다, 수작을 꾸몄나 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어지간한 사람들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죠. 특별하게 흠잡을 데도 없는 좋은 일에 함께 박수 쳐주고 좋아라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애써 흠집을 내려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반대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그룹에,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우리 시우도 충분히 알 만큼 당연히 긍정적이고 또한 좋아라 하고 뛸듯이 기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무슨 마음을 어떻게 품었길래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물컵이 있습니다. 물을 마셔서 반이 남아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에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큰일이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듣고 있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우리가 거꾸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삐죽거리고 반대를 하고 거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평소에 우리의 마음의 심보가 얼마나 뒤틀려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잠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불교계에 어느 스님이 계셨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한평생 불교계에 입문을 하고 소위 그분들의 표현대로 득도를 하고 해탈, 즉 세상을 떠나게 될 즈음에 한마디 말을 남기죠.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가 행한 말을 두고 많은 불자들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심오한 어려운 말이라 라고 했지만 뭐가 심오하고 뭐가 어려운 말입니까? 그의 고백은 이런 것이잖아요. 평생을 불교계에 입문을 하고 득도하느냐고 한평생을 다 소진하고 보니 이제 사물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즉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 얘기. 그래서 산이 산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말한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득도하고 열심을 냈지만 이룬 것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곧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영혼을 다스리며 우리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자들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쑥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불쑥 표현하는 말에 뾰족한 가시와 같은, 거친 가시와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직감이 되거든요.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고 그 일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